오늘 말씀 다니엘서 6장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43쪽입니다. 우리 이사한 가정 두 가정 있는데 여러분 그곳에서 우리 이사 예배도 드리고 한 가정은 이사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귀한 가정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부터 23절까지 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전에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 예화인데 오늘 설교랑 딱 맞아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의 대공습 기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군의 공습이 시작되자 한 아버지가 어린 딸의 손을 잡고 폭탄 맞은 건물에서 뛰어나왔습니다. 마을의 한 곳에 며칠 전 투하된 포탄 때문에 커다란 구덩이가 파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급하게 은신처를 찾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 구덩이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구덩이는 오히려 몸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은신처였습니다. 아빠는 급하게 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가 빠진 구덩이 안으로 뛰어. 아빠가 안전하게 받아줄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빨리 뛰어. 그런데 어린 딸은 주위에서 계속되는 폭격에 겁을 먹은 데다 어두운 구덩이 속에 아빠가 보이지 않자 뛰어들 생각을 하지 못하고 아빠가 안 보여 라고만 하며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하늘은 온통 백색 예광탄 불빛으로 환했고 불타는 건물들 때문에 사방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든 아빠는 딸의 윤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네가 보여.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뛰어. 그 말을 들은 꼬마 소녀는 구덩이 안으로 펄쩍 뛰었습니다. 아빠의 모습이 보여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빠는 한 번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자신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녀는 아빠의 품에서
폭격이 지나갈 때까지 안전하게 보내고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드신다면, 두렵다면, 아프고 힘들다면, 고통스럽다면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고민스럽다면, 아프고 고통스럽다면, 나 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지금도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그 품에서 어려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나와 그가 만드신 곳에서 주신 자유를 누리며 다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이전에, 아니 어제 여러분을 만나셨던 그곳에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스스로 타락하여 종교적인 행위들과 신앙적인 유산들까지도 다 거짓과 거짓된 행위로 덮어버려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땅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종교적인 행위와 자기 의로 가득했고 각종 우상을 성전 안까지 가지고 들어와서 몰래 섬겼으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왕들과 그 나라들을 의지하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망하기 전까지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며 거기서 자신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헛된 믿음이었습니다. 이사야는 그들에게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수없이 외쳤지만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죄악 가운데 놓아두시지 않으시고 바벨론을 통해 그들을 치신 후에 다시 그 땅을 회복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멸망하여 그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으며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70년 후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한 징계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회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약속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회복과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으로 잡혀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무너진 예루살렘, 다윗의 도시를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거기 성전한 지성소의 좌정에 계신다고 그동안 믿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신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 성전마저 지성소까지 파괴되어 이방인 군사들에게 밟히는 것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한 것은 하나님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믿던 하나님은 없다. 우리가 믿었던 하나님, 믿어왔던 그 하나님은 없었다. 하나님이 있다면 우리를 떠났다. 더 이상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계속되던 경고를 무시하고 수없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으며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던 이들이 자신들의 죄악과 행위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자 그들은 하나님은 없다고, 하나님은 떠났다고, 하나님은 돌보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돌아보아 자신들의 행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회복의 약속을 붙잡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 서서 자신들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을 견디어 이기고 거기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회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떠나는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그 땅에서 일어나는 삶의 현상들을 보고 무너진 성전과 전쟁의 패배를 보고 자신들의 신앙을 하나님은 없는 것으로,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나님은 자신들을 떠난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신앙은 결과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타난 현상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나를 향한 사랑을 믿음으로 아직 실현되지 않은 어두운 구덩이와 같은 그 약속 가운데로 뛰어드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로 뛰어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삶의 결과들을 따라 흔들리지 말고, 수많은 삶의 현상들을 보고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들에게 시선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그 어떤 상황이나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약속만을 붙잡고 살아온 이들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기 약 20년 전에 이미 그 나라의 국력이 쇠퇴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는 포로 1세대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70년의 포로기가 다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때도 살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이야말로 이스라엘의 포로기를 고스란히 보낸 인물입니다. 다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은 죽었다고, 하나님은 돌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보다 못하다고 고백하고 있을 때 그는 그 시절, 하나님이 없다고 모두가 외치던 그 시절을 보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나라가 이미 쇠퇴기에 접어들어서 하나님 앞에 수많은 죄악들을 행하고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머물다가 마침내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나라도 없이 모든 이방 나라에 흩어져 살아야 하는 그 시대를 살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에게 어려움이 있었다면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에 망해서 그들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는 예배도 없었고 제사도 없었고 절기도 없었고 종교적인 행위들도 없었습니다. 제사장도 없었고 성전도 없었고 법궤도 없었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만한 것들은 단 하나도 그 땅에 없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말하지 않았고 누구도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믿으라 하지 않았고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조금도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욱 이상한 것은 거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예배가 있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찬양을 하고 매일 기도하고 적어도 일주일에 2번 이상 예배를 드리는데도 여전히 온전치 못하고 희미한 믿음 가운데 사는데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곳, 스스로는 하나님께 버려진 곳,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조금도 이상하지 않은 그곳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없다고 여겨지는 이방 땅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이들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방 땅,
그 한가운데에서도 종교적인 모든 권리를 철저하게 박탈당한 채 살아가고 있는 그 땅에서도 경건하지 못한 땅, 좋지 않은 환경, 신앙생활을 하기에는 지극히 불리한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다니엘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과 그를 둘러싼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쌓여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싸우다가 스스로 탈진해서 번아웃에 빠져서 하나님께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지쳐서 못하겠다고, 힘들어서 그만하겠다고 소리치며 울부짖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번아웃에 빠졌습니까? 왜 침체에 빠졌습니까? 왜 탈진에 빠졌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지 않고, 아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싸우지 않고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내게 힘이 있어서 감당할 때는 교만하고, 내게 힘이 없어서 번아웃에 빠질 때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나만 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침체에 빠집니까? 왜 번아웃에 빠집니까? 다른 이들과의 신앙을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나만 있다고, 나만 잘하고 있다고, 나만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행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에게 그 생각이 들자마자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더 멀리 도망가서, 그리고 숲속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르뎀나무에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차라리 내가 여기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정신이 온전한 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는 나만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경배할 자도 이 땅에는 나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도무지 그 침체에서 일어나려고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지친 그를 먹이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그를 일으키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그 땅에 엘리야 말고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이들이 7,000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말고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들이 7,000명이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극심하게 타락한 상업도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고린도는 각종 우상 숭배와 음란과 타락과 술과 도박과 향락에 물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성에는 아무리 전도해도,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 같이 여길 수밖에 없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에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말씀을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그 성에 내 백성이 많으니 그들 향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 성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죽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죽어가는 땅, 황폐한 땅, 멸망할 만한 땅 같은데 그곳에 나를 믿는 자가 많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의 판단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만 있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 지역에,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죽게 돌아올 이들이 얼마든지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이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주일에도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오직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섬기는 이들이 수없이 많이 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런 곳에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전혀 없는 가정에서 믿음이 자랐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어려움이 오히려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알게 했고, 믿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그 무관심이 하나님을 오히려 간절히 바라는 기도와 열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든지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품으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니엘에게도 위기가 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때 이미 우상의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위기가 있었고, 왕의 금신상에 절하는 문제에 대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절하지 않은 친구들이 풀무불에 죽음 가운데 사형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다 죽을 위기였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은 잡혀온 포로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더 죽을 위기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경고해도 전혀 무슨 말인지 겁먹지도 않는 그들에게 조금도 그는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보여지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국에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바벨론을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섬기던 나라가 망했는데 새로운 나라의 왕이 세워졌는데, 망한 나라의 고관이었던 다니엘은 오히려 새로운 나라의 대표 총리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나라의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총명하고 신실한 신하를 온 나라를 다스리는 120개의 고관 중에 3명의 총리 가운데 최고의 지위에 임명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를 빼앗으려는 이들의 암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번에는 다니엘을 꼼짝없이 단 한 번에 제거해 버릴 수 있는 아주 확실하고 분명한 그물을 쳤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매일 자신의 고국 이스라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할 계획서를 만들고 거기 왕의 도장을 받아두었습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이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데 그 사실을 다 알고 있던 다니엘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누구와 자신의 믿음에 관해서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기도하는 순간 자기 자신을 죽일 수 있는 조서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창을 열고 그들이 자신을 잡아갈 때까지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니엘에게는 우리에게 없는 특별한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성경은 무엇 때문인지를 아주 정확하고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정답은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그가 그 시간 이전부터 계속해서 행해오고 있던 그 모든 행위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니엘은 습관대로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기도의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니엘이 이방 땅에서 포로가 되었는데도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계속 유지하며 오히려 더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다니엘의 믿음이 어떻게 더 굳건해졌는지, 그의 믿음이 어떻게 더 하나님을 향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의 성전도 무너졌는데 다니엘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패역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떠났는데 날마다 적어도 하루에 3번 이상씩 다니엘과 만나셨으며 그와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예배도, 말씀도, 성전도, 제사제도도, 절기도, 제사장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거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살아 계셨습니다. 다니엘의 기도에 살아 계셨던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다니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통해 자신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다니엘이 던져진 사자굴에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리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제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더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결과를 보고도 변하지 않는 경건한 신앙의 습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가정에 살아서 역사하게 할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거룩한 습관을 그 어떤 것에도 내어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실 주께서 다시 오셔서 여전히 하던 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와 예배와 경건생활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어려움에도 상황과 환경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흔드는 것들 가운데에서도 그것들에 흔들리며 넘어지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던 대로 믿음을 지켜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어린 자녀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우리 교회가 우리에게 주신 이 경건한 거룩한 습관을 그 어떤 것에도 타협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연약한 믿음이 그 어떤 것에 타협하여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엮여지는 그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을 고백하며 마침내 거기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이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 하던 대로 기도하고 하던 대로 예배하며 하던 대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놓여진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